요즘에 케빈 제다이라고 그분에 대한 책이 있는데 이제 그 번역을 하셨다고 책 광고를 나한테 링크를 걸어줬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이 나한테 글을 한 개 보내줬어요. 타이틀이 The Secret Place, 비밀스러운 장소. 소개 내용에 이런 게 있더라고. 수술대에서 수술하다가 죽은 거야. 근데 죽은 그 순간에 이제 하늘 세계를 가서 방문을 하고 그런 특권을 누렸대. 그리고 죽었는데 갑자기 또 다시 살았어. 그때부터 이분이 하늘 세계에 대한 간증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분은 하나님이 잠시 죽었다 하늘 세계를 많이 둘러보고 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땅으로 다시 내려갈 건데 너는 이제부터 천국의 가이드가 돼. 정말 가이드가 되려면 많이 다녀보고 똑같은 장소도 많이 가보고 연구도 많이 하고 말씀으로도 연구가 많이 돼 있어야 돼요. 지적인 정보도 있어야 돼요. 필드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돼요. 체험적인 정보도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천국 투어 가이드 증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더 깊고 높은 자리에 천국 투어 가이드증을 받은 거라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투어 가이드 하는 사람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근데 예수님도 사실은 그런 종류의 가이드 중에 최고의 가이드증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천국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시죠. 이 가이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을 할 때는 아버지는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나의 모든 존재는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 당신에게로부터 왔습니다라를 고백하는 그 단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불러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 여러분 기도할 때, 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라는 개념이나 단어를 써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쓰고 있나요? 아니면 최근에 그런 것들을 좀 놓쳤나요? 그런 개념들을 좀 놓쳤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거잖아요. 영성에도 여러 가지 색채들이 있지만, 근데 이 기독론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다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다가 어떤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막 만들었어. 론을 만들었어. 론. 티어리를 만들었어.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연구한다고 열심히 행위했는데 그게 방향이 하늘 아버지의 보좌로 가지 않고 있다면 잘하는 걸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데 예수님은 목적지인가요? 목적지가 아닌가요? 말하기 따라 다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닮아야 할 가장 최고의 목적지가 되는 모델이시죠. 근데 예수님조차도 너희들을 나에게로까지만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왔다라고 하지 않잖아. 어디로까지?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이 초점을 놓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열심히 예배하다가도, 열심히 찬양하다가도, 열심히 사역하다가도, 또 매일매일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이 아버지께로라는 이 초점이 흐려지거나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묘한 함정이 있죠. 지식의 세계는 지식의 세계로서의 나름대로의 또, 원래 지식이라는 건, 물론 대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지식의 전당, 학문이라는 것도 사실은
원래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찾아가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 주변에 있는 모든 참 아버지의 세계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하니까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embedded 했다는 거예요. embedded. 이 프로그래머나 컴퓨터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죠. 심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래밍을 이런 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안에 embedded 기판, 회로 같은 게 있어. 이 회로 같은 걸 embedded 했다. embedded 다 심어놨어. 하나님이 모든 만물, 세상 만물이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의 세계에는 다 하나님을 그 만물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누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embedded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embedded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우리가 사탄의 방해를 받지도 않고, 그리고 나도 내 안에 이런 왜곡된 것들이 없이, 왜곡된 것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내가 건강한 생각과 정신과 사고, 건강한 내적 자아가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만물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자연을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고 식물을 연구하고 동물을 연구하고 과학세계를 연구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음식을 연구하고 맛을 만들어내고 하는 모든 스킬적인 것, 기술적인 것, 테크닉적인 것,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사상과 테크닉과 기술과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그걸 접근하고 점점 깊이 있게 다가가고 접근하다 보면 자꾸 누구를 발견하는 게 정상이냐면 아버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embedded 해놓은 것이 바로 그 중에서도 최고의 계시의 걸작품이 바로 성경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이 성경의 처음에는 문자를 읽지만, 근데 이 문자를 통하여서 이 생각들, 사상들, 개념들, 이미지들, 그림들, 이런 것들이, 메시지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점점점 이것이 나를 어디로 초점 맞춰주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 맞춰주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게 향해 가지고 초점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맞춰지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처음에는 좀 맞춰지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성경 자체 안에 있는 지식에 빠져들어가 가지고 이 지식, 이렇게 허우적거리다 보면 이 초점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나요? 나 스스로를 나를 분별할 수 있나요? 있죠. 체크할 수 있잖아. 다 알아요. 내가 지금 초점이 지금 잘 안 맞은 상태다 지금. 이걸 예배를 드려도 초점이 안 맞다. 아니면 말씀을 읽어도 뭔가 이게 딱 초점이 지금 안 맞다. 이런 거 있잖아. 꼭 예배 말씀 아니야. 그냥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음식을 하든 내가 사람들과 대화를 하든 운동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운동 안에 인베디드 해놨을까 안 해놨을까? 해놨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한된 게 없어. 종교적인 영역에는 우리가 그 영역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만 종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면 그걸 하나님 발견할 수 없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부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심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과 속이 없는 거야.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만들 때 하나님이 디자인과 설계도를 다 가지고 있었고, 그 모든 디자인과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알고 파고 들어가고 계속 반복하고 묵상하고 내가 그것을 익숙하게 되고 그것이 나의 기술이 되고 나의 테크닉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계속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게 돼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내가 어떤 영역, 이 영역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놓쳤어.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나쁘게 생각하고 죄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될 때는 이것들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넘어가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빛도 창조하였고 어둠도 지었다.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내가 어둠에 너무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맞는 거야. 오히려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어둠을 심취하다 보니까 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식할 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야. 맞죠?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이게 아니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발견했어.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까지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초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게 약간 영적인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영적인 것 같은 것이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항상 모든 게 초점이 어디로? 아버지께로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예수님도 영성 신앙생활 하신 거잖아. 믿음 생활 하신 거잖아. 예수님도 자기의 믿음을 관리를 했나요? 안 했나요? 하셨죠. 내버려 두면은 자꾸 어쨌든 땅에 살면서는 내버려 두면 하늘과 땅은 싱크가 안 맞게 돼 있어. 자꾸 맞춰야 돼. 예수님도 예수님의 영성을 개발했어요. 계속 영성을 관리했어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관리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하는 것 중에 제일 엑기스가 바로 아버지야. 예수님은 말만 하면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한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한 거 다 말해버리면 너희들이 지금 존재할 수도 없다. 살아남을 수도 없다. 다 그냥 정죄를 받아버리고 다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심판에 대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다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지 않는다. 지금 나는 너희를 부르러 온 거지. 용서하러. 은혜의 해를 샤낫 라존 라 아도나이. 샤낫 라존 라 아도나이. 여호와께 그냥 자격이 없는데도 여호와께로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걸로 쳐줄게 라는 이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보실까? 우리를 보실까? 맞죠? 하나님이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지적하고 이 순간 막 내가 약간 생각이 옆으로 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딱 개입해가지고 탁 하고 막 갑자기 차 사고 막 일어나게 하고 계속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개입하진 않아요. 다 알고 있지만 보시고 지켜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싱크가 안 맞지만 그래도 너가 싱크 맞으려고 애쓰면서 그 순간에 너가 믿음으로 하려고 믿음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 그거 하나님 계속 지켜보시면서 있고 지금 천사들도 그거 응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은사로 주시죠. 믿음은 은사예요. 은사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믿음도 사실은 성경에서는 믿음도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그 선물로 받은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더 다시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열면서 더 우리는 누구를 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됩니다.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이제 우리는 사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이 더 쫙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포커싱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포커싱을 하는 그 행위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싱크가 틀어진 싱크를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먼저 믿음을 줬고요. 선물로.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열어보고
그리고 이 믿음을 사용하면서 더 하나님께로 또 맞춰지고 그러면서 상호 보완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또 믿음을 더해 주시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뭘 주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심지어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았을 때, 이럴 때 그리고 실수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웠을 때, 다퉜을 때, 권력 다툼했을 때, 이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잘 화를 안 냈어요. 화를 잘 안 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언제 화냈는지 아세요? 믿음이 없을 때는 화냈어. 뭘 일을 잘 못하거나 실수했다거나 싸웠다거나 심지어는 죄를 지었다거나 그래도 예수님이 화를 안 냈어. 기다려주고 조금 보류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줬어. 근데 어떨 때는 즉각적으로 야! 라고 야단을 치셨냐면 믿음이 없을 때는 기다리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야단쳤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직도 이런 말은 사실 되게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날카롭게 하는 말이거든. 아직도 죄 지었니 이것도 말이고 아직도 실수하니 아직도 싸우니 이런 말은 거의 하지 않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는 믿음이 없어서 의심할 때는 예수님이 바로바로 그냥 꾸짖어.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또 어떻게 돼? 두려워하게 되거든. 바로바로 꾸짖어. 믿음이 없으면 왜 그러냐 사실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히브리 4장이에요.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막 설명하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았다. 그렇지? 근데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지금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에 우리가 지금 들은 이런 복음들 있잖아. 이런 복음들하고 똑같은 복음을 누구도 들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다. 근데 그들이 그 복음을 똑같은 복음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유익이 되지 못해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됐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히브리 4장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걸 곧 뭐라고 두 단어로 말해? 안식이라고 해요. 그들이 정말 진정한 샤bat 안으로 천국의 누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에 다 죽어버렸어. 왜? 그들도 듣긴 똑같이 들었어. 듣긴 똑같이 들었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합하지 않았다는 거야.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자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거야. 그러나 그들의 들었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그들이 그 들었던 것과 자기의 믿음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유익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자들에게는 유익이 있었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융화시켜서 그 사람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어디까지 들어가게 됐다고? 안식에까지 들어간 거야. 여기서 쓰는 이 메타포라고 하죠. 이 안식 메타포. 약속의 땅은 안식이고 또 안식은 뭐야? 천국인 거야. 또 여기서 안식은 뭐야? 이터널티를 말하는 거야. 그들도 똑같이 복음을 들었어. 그리고 약속까지 받았다고 돼 있어. 여기 4장 1절에 보면. 들어갈 약속까지 받았대. 근데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어. 이터널티. 왜? 믿지 않아서.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죄를 지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물론 용서받고 들어가겠지만 근데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게 천국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나는 두렵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걸 믿는 거야.
내 눈에는, 내 눈앞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 상황은. 근데 나는 그걸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는 것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야. 잘했다라는 거야. 너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내가 너가 그걸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를 어떻다라고 인정해 준다고? 너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다시 말하면 너 째덱하다라고 인정해 준다. 다시 말하면 너 나와 너가 어떻게 했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나와 너가 바르게 연결됐다라는 걸 내가 인정해 준다. 나와 너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바르게 연결되어 있으면 초점이 맞게 되겠죠.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믿는 우리들은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왜 하나님이 노하였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초점이 이게 자꾸 안 맞아지고 하고 또 믿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 안에 믿음이 지금 믿음의 선물로 와 있다는 거죠. 근데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잘 쓰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 때문에 믿음이 자꾸 끌려 내려가. 믿음이 끌려 내려가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뭔가 자꾸 세팅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예리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찔러 쪼개고 다 분별하고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게 다 따로 해서 많은 discernment를 잘할 수 있도록 시편 37의 5, 6을 한번 읽어볼까요? 37의 5, 6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기쁨을 잃으면 다 잃어버려요. 평강을 잃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평강을 잃으면 다 깨져버리거든요. 근데 기쁨을 잃으면 다 빼앗겨버려요. 근데 내가 나를 분별하는 좋은 discernment 할 수 있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나?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결정하고 나아갈 때 내 상태를 최고의 좋은 상태로 이렇게 해서 그 길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나를 discernment 하는 거잖아요. 나를 관리하고 영적 관리를 하고.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나? 나 지금 뭔가 싱크로나이즈가 돼 있나? 아니면 지금 어긋나 있나?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기뻐한다는 게 꼭 웃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그렇죠?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자꾸 짜증이 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이 멈추지 않는 거죠. 계속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느냐. 지금 몇몇 일들에 대해서는 감사가 도저히 안 나오느냐. 이게 지금 내가 튜닝이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내가 지금 베ጼ데카 안에 있느냐 아니냐. 당연히 베ጼ데카 안에 있으면 당연히 베미시팟 하겠지만 베ጼ덱 안에 있지 못하면 당연히 미시파트가 이제 점점점 어긋나고 미시파트가 어긋나면 괴로워. 그리고 내 주변 사람도 괴로워. 그리고 깨져 자꾸.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사람 케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케빈이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에 킹덤에
깊은 신비를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대. 성경은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란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많은 말씀에 대한 정보들이 흘러넘쳐요. 맞죠? 근데 너무 많으니까 너무 힘든 거 같아요. 진짜. 정말 꼭 필요한 것만 이걸 있으면 좋겠는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듯이 말씀이 흐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인포메이션이 많다라는 것이 곧 우리를 하여금 정말 영적인 하나님이 딱 지금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 이 구절을 통해 똑같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가 딱 올 수도 있고요. 또 근데 1년 후에 똑같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해라는 건 이 문자적인 것을 읽고 이해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뭐냐면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계시적인 것들이 지금 딱 맞춰져서 이게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언더스탠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시작했대요. 플로리다에 템파라는 해변이 있대요. 그 해변에 있는 그 호텔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호텔은 자기가 자주 가는 호텔이래요. 늘 가니까 익숙하죠. 잘 알고. 근데 호텔에 복도를 걸어가는데 음성이 이렇게 가까이 들리는 거야. 케빈아, 이 건물이 기울어진 것을 알고 있니? 이 건물은 지금 똑바르지 않단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보기에는 건물이 똑바른 것 같은데요? 잘 서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가 지금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이 건물 자체가 기울어져 있어. 똑바르지 않아. 너가 호텔 방에 들어가면 캔을 서랍장 위에 눕혀봐. 그러면 캔이 바다 쪽으로 굴러갈 거야. 그래서 그 캔을 실제로 올려놓으니까 쭉 흘러가서 떨어졌대. 분명히 자기가 볼 때는 수평이 맞고 이렇게 수직이 맞고 기울어지지 않고 수평도 맞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건물 자체가 이미 기울어져 있던 거야. 그래서 그 캔이 떨어지자마자 성령의 음성이 들렸대. 빌딩 전체가 바다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수평이 맞지 않다. 근데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기 전까지 너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 의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란다. 째덱이라는 그렇대. 나 스스로는 나 어떻게 생각해? 나는 지금 째덱한 상태라고, state of righteous라고 째덱한 상태라고 나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미 내가 기울었다라는 걸 내가 모르는 거야. 이 건물 자체가 기울었으니까. 캔이 서랍장에 떨어져서 기울어진 곳으로 떨어진 걸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는 이 사람이 깜짝 놀랐대. 그래서 빨리 뛰어나갔대. 왜 뛰어나갔을까? 떨어질까 봐. 왜 뛰어나갔을까? 알려주려고. 떨어져.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네.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체크하려고. 어떻게 하면 체크할 수 있을까? 빨리 뛰어나가가지고 호텔 저 멀리까지 간 다음에 딱 봤어. 그 옆에서 딱 보니까 진짜 이 해변가로 호텔이 싹 이만큼 기울은 거야. 근데 아무도 호텔 주인도 직원도 어느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게 살짝 기울었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걸 이야기했냐면 righteous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들려왔대요.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통치가 있는 그 완전한 그 천국의 킹덤. 근데 그게 지금 일부분 우리에게 지금 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온전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온전한 the heavenly kingdom은 완전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왕좌는 그 righteousness한 곳에 세워져 있단다. 그리고 내 왕국의 통치의 기초는 의인이라. 우리 계속 강조하던 성경 구절이었죠. 주님의 보좌는 의와 공평, 베ጼ덱 우베 미슈파. 의와 공평, 이것이 주님의 보좌의 기초, 파운데이션이 미슈파트와 ጼ데카야.
근데 하나님조차도 미슈파트와 ጼ데카가 온전하지 못하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킹덤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가설 자체가 맞진 않지만 하물며 한 사람이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킹덤의 권위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역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의 킹덤의 권위와 보좌가 미슈파트와 ጼ데카가 불온전했을 때 어떻게 되겠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침례를 받겠다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가까이 왔잖아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아니 주님, 내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침례를 받겠다고 당신 같은 분이 그렇게 하시냐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침례를 받는다는 그 순간은 예수님은 사실 죄가 없기 때문에 침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이미 많이 기울어진 우리 있죠. 그냥 우리 세계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울어진 그물을 바로 잡고 세워서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까지 바로 세우시겠다. 우리가 의로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킹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통치 중에 이런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로부터 오는 통치가 있어요. 내가 받는 통치가 있고, 그걸 내가 받아서 이걸 내가 흘려보내는 통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의로운가요? 의롭지 않은가요? 두 가지 스테이트가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면서도 여전히 뭔가 맞지가 않고 핀트가 안 맞기도 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런 나를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것은 로마서 말씀 뭐라 됩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오는 의가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행해도 의가 우리에게 생겨요, 안 생겨요?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근데 점점 잡아가는 거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팅해 주시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행위를 바르게 함으로 주어지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라는 거야. 이게 모든 신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초가 되고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너 스스로는 안 된다. 죽었다 깨어나도 너는 안 된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불가능해. 그러한 스테이트가 하나 있어요. 상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걸 믿고 나는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행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이걸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는 행위로 말미암아 오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야. 나에게 지금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믿음이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 믿음 위에 딱 서버리면, 이것이 내 삶의 기초로 완전히 다져져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킹덤의 통치를 받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킹덤이 흘러내려가요. 왜냐면 이게 째덱하니까. 킹덤의 기초는 째덱하니까. 근데 이 의에 붙어있지 않고 흘러내려와서 이 의에 붙어있잖아요. 아니면 이 의와 이 의 사이에 중간쯤에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 파운데이션, 기반,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나는 한글 찬양에는 그게 번역이 안 돼 있지만 I worship you, Almighty God. There is none like you. 살다 보면 이런 공격들이 되게 많아요. 또 사역자로 살다 보면 내가 중국에 있다가 한번 내가 공부하고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나 스스로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할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 지금 이게 나구나. 그런데 I give you
pray. For you are my righteousness. 이렇게 딱 하는 순간 내가 여기에 서 있던 스탠스가 일로 쫙 올라오면서 동일아, 너가 믿는구나. 그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하노라 하면서 나 여전히 unrighteous한 게 너무 많거든. 근데 하나님 그 순간 이거 다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잡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 해결 안 됐는데도 하나님이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를 딱 잡아줘. 딱 줄을 딱 잡아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나 혼자 내가 혼자서 여러 번 그랬던 거야. 평안의 집에서도 그렇고 징징따샤 징징따샤에 있는 이 기도 장소도 있었고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혼자 기도하고 싶을 때 있잖아. 아무도 없는데 그냥 혼자 있고 싶어. 그냥 가서 또 그럴 때 보면 물론 좋아서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좀 이렇게 뭔가 많이 낙심되고 낙담되고 다운됐을 때 좀 끌려 내려갔을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내가 I give you praise for you are my righteousness 하는 순간 하나님 딱 잡아주죠. 툴툴툴 터는 거죠. 툴툴툴 터는 거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 이거 잘해. righteous가 무엇인지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으면 좀 더 들어보렴. 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란다. 나는 항상 righteous 하지만 너는 종종 righteous함을 잃어버린다. 오늘 한 주가 정말 엄청난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이 샤바시에요. 샤바.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계속 우리 마음에 지금 생각에 그래 탁 치는 거야. 그래 다시 싱크로나이즈. 마음으로도 그래 마음을 딱 잡고 싱크로나이즈. 나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나는 항상 옳지만 너는 종종 이 righteousness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가 옳지 않는 순간에 righteousness를 잃어버린 순간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균형, 부조화. 이 righteousness의 부조화가 생겼을 때는 그 순간만큼은 너는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거야. 그 순간만큼은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면서 unrighteousness한 것을 righteousness로 생각할 수도 착각하게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무엇이든지 항상 무엇이 옳은지 나는 항상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어떻다는 거야? 무엇이 옳은지 항상 알지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란다. 왜 우리가 이래 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우리가 부조화의 상태로 자꾸 떨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은 이후로 그 효과가 지금도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화될 수 있을 만큼 성화되고 더 성화될 수 있다는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지금 한계를 자꾸 정해놓으면 안 돼. 아니 나는 이 정도 하면 정말 내가 신이냐? 내가 사람인데 그래도 난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정 지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갈 때까지 가야 돼. 물론 항상 우리는 이 바운더리를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바운더리의 기준 스탠다드 자체를 너무 낮춰버리니까 기준 자체를 너무 낮추니까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우리 삶의 우리의 신앙의 질이 그걸 넘어가지 못합니다. 항상 기준을 이만큼 잡아놓으면 여기서 하게 돼. 기준을 이만큼 잡아놨을 때 사람이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이 기준을 어디까지 올렸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렸잖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리고 그 보좌까지 올려놨잖아. 우리의 기준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엄청난 길이 열린 거야. 우리가.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어.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진리야. 스탠다드야. 기준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높은 highest calling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맞춰줘야 돼. 우리가 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베ጼ덱 안으로 더 맞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사실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의를 준다고? 하나님의 의를 준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자라가며 성장하며 영 안에서 더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킹덤이 더 나에게 올 뿐만 아니라 그 킹덤을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통치를 내가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통치가 내 주변에 흐르고 퍼지게 하는 거죠. 이게 이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킹덤의 영향력이 돼요. 이게 영성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옳은 것을 알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멘. 내가 기울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십시오. 내가 기울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나는 내가 옳은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더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상 숭배에서부터 온대요. 우리 안에 잘못된 우상 숭배라는 건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이 내 안에 영향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내가 뭐 어디 가서 정말 이렇게 막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우상 숭배지만 근데 정말 내적인 우상 숭배라는 것에 우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프리덤이 없어요. 내가 프리덤이 없는 것은 내가 뭔가에 내가 아직 잡혀 있는 게 아직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퍼센티지가. 그럼 내가 잡혀 있는 퍼센티지가 많다라는 것은 그건 뭐냐면 그 부분만큼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 부분만큼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야? 악한 영들로부터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야. 이건 뭐 귀신 들린 사람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거는 뭐 귀신 들려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모든 사람이 지금 다 그렇다는 거죠. 모두가 다 똑같아 지금. 근데 단지 퍼센티지가 문제야. 지금 다 각자 클릭되는 게 있어요. 악한 영들이 나도 클릭되는 게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시시탐탐 째려보면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저놈을 내가 어떻게 한번 끌어내려 볼까. 저놈이 지금 저렇게 말씀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저놈이 예배 인도할 때마다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킹덤을 끌어내려가지고 내가 지금 미치겠는데 내가 어떻게 저놈을 저 한 놈만 끌어내리면 내가 한 몇백 명은 내가 끌어내릴 수 있는데 저놈 내가 어떻게 끌어내릴까 하면서 항상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돌아다녀요. 딱 클릭되는 게 있어. 근데 그 클릭되는 그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을 딱 이렇게 클릭시키면 그때부터 나는 이제 킹덤의 통치를 받잖아. 그때부터는 나는 획가닥 하는 거지. 두세 가지 있는 건 적은 걸 수도 있죠. 근데 많이 여러 가지 더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가 세분화시키면 다 있을 거예요. 이 영역만큼은 내 안에 뭐냐면 지금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안 들어온 영역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 영역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도구가 되고 악한 영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악한 영에게 힘을 실어주고 악한 영의 통치가 내 삶을 그 순간만큼은 확 잡아서 뒤흔들 수 있도록 나를 들이는 거지. 들인다라고만 되지만 우리가 그 순간만큼은 정말 우리는 가인의 아들처럼 한옥이 되는 거야. 에녹이 되는 거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아니라 가인의 에녹이 되는 거야. 가인의 아들 에녹. 우리는 이제 이 영역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퍼센티지를 줄여야 돼. 저는 한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클릭해가지고 나를 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벗어나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거 다 주시고 알고 사실 우리는요 같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서로 다 아는데 우리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해서 좀 더 온전하게 좀 더 성결하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것 하나님의 의에 서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것 그래서 끌려내리감을 당하면 결국 내가 어떤 의에 서겠어요?
나에 의해 서죠. 내가 나에 의해 서면 자꾸 나를 학대하게 돼. 그리고 내가 나에 의해 서면 나만 학대하는 게 아니야. 내 가까운 사람들을 또 학대하게 돼. 이거밖에 못했어? 똑바로 못해? 이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못 알아들었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서서 말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부분만큼은 우리는 사실은 다른 의에 서서 내가 그 스탠스에 서서는 내가 저 사람에게 뭘 강요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부터 나오는 의를 자꾸 심어주는 거야. 똑바로 못해?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못 깨달았니? 이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의를 자꾸 또 심어주는 거예요. 또 심어주고 또 심어주면 이 사람이 심어졌으면 이제 이 사람도 그만큼의 이쪽 스탠스, 아래쪽 스탠스를 또 그만큼 또 가지게 되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다앗 토브베라. 우리의 죄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뭔가 우리 안에 그 영향력이, 그 열매를 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향력이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이 시작된 영향력은요, 여러분 뭐냐면 자기 의예요. 그리고 이 의는 어떤 의를 자꾸 못 받아들이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의와 자꾸 상충돼 버려요. 근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분명히 자연스럽게 나의 의로운 행위들이 열매로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죠. 조금 남아있는 그 부분 있죠. 조금 남아있는 그 내 안에 있는 이 해결해야 될 이 부분 있죠. 이거는 그냥 설렁설렁해서는 안 없어져요.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이 나의 문제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나서 부딪혀. 그리고 부딪혀서 그냥 또 넘어가면 이거 안 돼. 근데 부딪히고 깨지고 박살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순간 내가 이게 드러났을 때 이 드러난 걸 더 이상 내가 편들어주지 않고 이걸 딱 모가지를 딱 잡아가지고 나 더 이상 이것과 나를 싱크시키지 않겠다. 동일시시키지 않겠다. 동기화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이걸 딱 분리해버려. 이게 평소 때는 이 순간, 이런 순간이 오지 않는 이상은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인식도 안 되고 분리도 안 되고 내 안에 깊이 섞여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얘가 내 안에 섞여 들어간 얘가 어쨌든 무슨 방법으로든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숨어 있지 않고 드러나게 됐으면 이게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얘 입장에서 좋은 기회가 되면 얘가 나를 끌고 가버려가지고 그냥 막 가게 되는 거지. 근데 얘 입장에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드러나는 순간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자존심 세우지 않고 자존심을 얘 위에 주지 않고 내 자존심을 일로 딱 끌어잡아서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지만 이 순간에 이게 더 드러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변의 많은 것들을 지금 더럽히고 괴롭히고 있고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순간만큼 내가 이것이 드러난 만큼 내가 여기 힘쓸어주지 않고 힘을 실어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나로부터 분리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설렁설렁해서는 절대 분리 안 되고 그냥 이대로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번 해결하는 만큼 우리 안에 진리의 퍼센티지가 더 증가되어지고 이거 한번 철저하게 한 만큼 우리가 더 하나님의 킹덤 안에 더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킹덤을 더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을 더 흘려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받지 않아도 될 침례를 받은 거야.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고마워하는 거야. 고맙다, 너 이걸 믿어주는구나. 이걸 믿으니 너에게도 좋지만 이걸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너무 좋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들을 야단치시는 거야. 이걸 믿지 않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의가 자꾸 단절되고, 이걸 믿지 않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사탄이 준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준 믿음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두려움이에요. 잘못될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더 힘들어질 것만 같은 것을 믿도록 사단이 어떻게 해? 은사로 주는 거야. 선물로. 그 선물을 열었어. 그리고 그 선물을 가지고 받아들였어.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해도 별로 야단치시지도 않았던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것 가지고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면서 야단치시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민수기 말씀에도 보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뺑뺑 돌리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다 같이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비뚤어진 것들, 왜곡된 것들, 꼬여있는 것들, 뒤틀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하나님, 나 이거 끊고 싶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인정하오니 이 시간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뭔지 또 새롭게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경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매번 이것이 한 번 경험되어지면요 또 한 번 성장하는 게 믿음이. 한 번 경험되면 또 믿음이 성장해요. 근데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 잘못된 게 칭이라는 걸 처음에 거듭날 때 한 번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기독교 신학 때문에 사람들이 나는 한 번 믿어서 칭의 받았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계속적인 우리에게는 칭의가 필요해요.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뒤틀려 있으니까, 계속 안 맞으니까, 계속 싱크가 안 된 상태로 자꾸 가니까 우리가 계속 다시 싱크를 맞추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또 받아들이고 또 나를 회개하고 하는 거죠. 그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울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기울어진지도 모른 채 내가 지은 내 안에 내 건물이, 내 인생의 건물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나를 바로잡아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바로 세워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기초가 잘못되었다면 기초부터 다 뽑아내십시오. 기초부터 다 뽑아내시고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에서 생명으로 계속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했던 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해를 온전한 이해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행위가 의롭지 못함을 고백하였사오니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의가 우리에게 더 주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 우리가 그러하다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온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에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을 통하여서 누누이 예언되어 왔던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만들어진 그리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더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